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수아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제 6장에서 예수님 설교가 마쳐졌고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지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복음서의 주제는 항상 예수님이지요. 복음서 저자가 복음서를 기록하여 남길 때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붓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병으로 죽게 된 사람이나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나 개의치 않고 둘 다 모두를 살리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그 사랑하시는 종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본문이 말합니까? 2절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죽게 되었다. 죽은 겁니까? 아니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어머니는 과부라. 과부 어머니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또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가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론을 알지요. 어떻게 됩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미 가기도 전에, 확인도 하기 전에 가보니 이제 나아버리는 상황이 일어났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15절을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예수님은 다 살려내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일도, 이미 망쳐버린 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다 회복시키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우리는 항상 문제를 만납니다. 아무리 로마의 백부장으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장교라 해도 사랑하는 종에게 발병한 병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뿐이지요. 부하들을 호령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도 선심으로 지어질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직장 다녀요. 공무원입니다. 지위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병에 걸려있는 사람 하나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머니 과부가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어떤 어머니라도 대충 키우지 않았을 겁니다. 애지중지하며 그 아들을 키웠을 거예요. 어미의 모든 소망도, 사랑도, 아들에 대한 믿음도 다 쏟아부으며 그렇게 길리우고 키운 젊은 귀한 아들입니다. 청년이라 했으니 이제가 20살쯤 되었을까요? 그냥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내 인생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 키웠어도 그 아들의 병 하나를 고칠 수 없었고 이제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 상여에 매어 땅에 묻혀야 되는 상황 앞에 그 어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종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선 인간주인 장교와 인간 어미는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벗을 보내어 예수님께 겸손히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간청하는 그것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로마 백부장으로 봤을 때, 로마 장교입니다. 그 사람 이치로 봤을 때 예수는 속국의 청년이에요.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식민지 30대 청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분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죠. 주님으로 인정했죠.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 주여라는 큐리어스라는 단어, 자신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불렀던 그 용어를 식민지 청년에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 입술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로마 황제 입술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권세 앞에 나라도 도시도 없어지고 사라질 판국에 그분의 입술의 권세를 그 이상으로 인정하여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입술의 권세 앞에 꼬꾸러져 인정하고 겸손히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의 유일한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께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겸손히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경외함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만 하셔도 그 입술의 권세로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님께 엎드려 인정하며 구할 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엎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넘어져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나인성 과부 이야기는 이 차원을 더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인 과부는요, 말 그대로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앞의 사건처럼 사람이 죽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매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심지어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구할 생각도 못했죠. 끝났잖아요. 구할 마음의 상황도 아니게 끝난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찾아가서 이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죠.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위로와 예수님의 하시는 위로의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찾아가 위로하며 울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울지 않을 상황으로 바꿔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14, 15절을 보세요.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독자 아들 청년을 살려내서 우는 어미의 품에 안기우심으로 그 어미의 눈의 눈물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와 우리가 하는 인간의 위로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따름이죠. 문제 앞에 나오면 그냥 평상시는 괜찮았는데 문제를 만나는 순간 얼마나 처참하고 무참한 우리 모습이 드러나 버려요.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 앞에 문제 앞을 만나면 자신이 바로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어느 정도의 능력과 권한과 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는지가 오히려 그분은 문제 앞에 더 드러나 버립니다. 더 분명해지고 더 찬란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겸손히 나와 입술의 권세 온전히 믿는 백부장 이방인의 간구도 들어주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차마 구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슬픔에 빠져있는 인생이라면 당신이 친히 보시고 알아서 찾아와 그 눈물의 이유를 말려버리시는 분이시죠. 그 어미의 품에 다시 사랑하는 독자를 안기워서 진짜 울지 않을 수 있도록 바꿔내버리시는, 그래서 마음 정도만 바꾸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모든 환경과 실제적인 문제도 바꿔내서 눈물을 마르게 하시는 분.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그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눈물을 닦을 수 있나요? 거기에는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애곡함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그 고통 그 아픔을 근원적으로 닦아내버리시고 치워내시고 다 제거하시는 분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 나타나시죠. 그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하여 무심령들을 찾아가 눈물 닦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납니까? 죽어가고 망해가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미 죽었고 망해버린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둘 다 어렵지만 예수님께는 둘 다 쉽고 예수님께는 둘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시고 권세와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 겸손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눈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눈물 닦으시고 그분 앞에서 울고 그분 앞에서 슬픔을 내려놓는다면, 쏟아놓는다면 한나의 그 마음을 위로하신 것처럼 한나의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완전한 기쁨으로 사무엘뿐만 아니라 5명의 자녀를 더 안겨주셔서 분인 나에게 지지 않도록 시대의 리더로 세워주시는 그 어미가 되도록 그 자리에 지위를 높여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이 새벽에도
소망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일어서서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기울기가 기울여져서 이제 끝나버릴 것 같은 상황이라도, 끝나버린 상황이라도 내 주님께만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다 해결되고 다 만지시고 다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좋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